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쪽 출애굽기 6장 2절로 9절,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17년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계신다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17일 날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 이제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셨다라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전해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애굽 왕 바로가 대노하게 됩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이것들이 먹고 살기 편한가 보다. 그래, 얼마나 너희들이 먹고 살기 편하면 이 나라를 나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노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이전에는 짚을 주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랬는데,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자, 집도 너희가 구하고 흙도 너희가 이겨서 수량을 맞게 벽돌을 찍어내라 이렇게 노역이 더 가중되게 되죠. 그리고 매일 그들이 만들어내야 될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매질을 해야 되는 그런 가중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일이 잘 되기 전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칼은 한 1000번 두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명검은 10,000번을 두드려야 명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 딴에도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6절 7절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모세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두 번째 찾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낼 것이며 그들의 노역으로부터 너희를 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되풀이하십니다. 강조하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두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9절에 나오죠.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실 것이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낼 것입니다 라고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관심이 없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겠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요. 바로에게 들어가기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빼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왔는데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일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두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 말을 듣고 보이는 반응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전했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은 이유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좀 넓고 사람 마음이 좀 길고 사람 마음이 좀 깊고 사람 마음이 좀 높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짧아졌습니다. 짧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 사람 마음이 밴댕이 속 같다. 좀 기분 나쁘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표준말로 쪼잔하다 그러죠. 쪼잔하다. 무슨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일로.
쪼잔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짧으니까, 마음이 쪼잔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왜? 마음이 짧다는 건 이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음이 짧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푸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짧아 놓으니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음이 짧아져 있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늘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짧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늘 조급하죠. 그러니까 결론,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지니까 결론은 뭐냐면 싫은 마음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 말씀도 싫고 그 말을 전하는 모세 저건 더 싫고. 그러니까 싫은 마음이, 상한 마음, 짧은 마음이 마음에 꽉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인데 찾지 마시고요, 앞에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번 주 묵상할 말씀 안 받으셨어요 아직? 나갈 때 주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29절인데. 네. 자, 28 보이지 마시고, 네, 28절. 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어렵지만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 구약 성경에 딱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낼 것이고 그 무거운 짐으로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죠. 성경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죠.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에서 당신들을 빼낼 것이며 당신들을 건져낼 것이다.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꺼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이 28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쉴 줄 모릅니다. 여행 가는 목적이 뭐죠?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는 거죠. 여행 가는 목적이 뭐죠? 잘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쉼의 목적은 먹는 겁니다. 배 터지게 먹으면 잘 쉰 겁니다. 가서 허접하게 먹으면 못 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쉴 줄 모릅니다. 쉬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휴가는 쉼 아닙니까? 그러면 휴가가 끝나갈수록 잘 쉬었다면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이 활기가 차고 막 내일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휴가가 끝나갈수록 짜증내고 지치고,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면 또 다른 휴가가 필요한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쉬는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자,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서 그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빼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이 넓고 길고 깊어서 그 말씀이 쭉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외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맡겨 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내 어깨에 두 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쉼을 누리지 못하느냐면 29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8절을 다 외웁니다. 어지간한 성도는 다 외웁니다. 그런데 29절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29절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서론과 결론을 얘기하시고 본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너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토막을 싹 잊어버리고 들으니까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와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라. 세 번째, 내게 배워라. 그래야 너희에게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나와 함께 걷고 나와 같이 일하고 내가 일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줄 거야. 참된 쉼을 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같이 걷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너희에게 참된 쉼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같이 걷자,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 성가대 찬양의 고백이 나의 주,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초대의 말씀,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학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1, 2, 3단계 중에 어떤 단계이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초청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다 주님께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두 번째 단계를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인가? 나는 주님이 매자고 하시는 멍에를 기꺼이 메고 있는가?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거짓말을 퍼뜨려요.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냐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리타분해. 성경대로 살면 고리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의 연배가 깊은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성경 말씀과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리타분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멍에를 매면 내가 교회에 매이게 되고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우리에게 뿌려던지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아직 치유가 안 되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허벌나게 억수로 좋은 겁니다. 아멘. 이걸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습니다. 당신은 인색한 자라,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라. 이런 오해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짧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걷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내게서 배워라 라고 하면서 멍에를 딱 지울 때는, 그 멍에를 매면 내 삶의 짐의 무거움과 내 삶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삶의 활력과 능력을 주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만 하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멍에를 들이미실 때는 그 멍에를 매면 그 멍에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2017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멍에 중에 하나가, 하루에 성경 3장씩을 꼭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라고 하는 멍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좀 쓰겠습니다. Bible is answer.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 삶의 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주님의 답을 구하세요. 제일 잘못된 성경 인용이, 주여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일 나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죠. 내 삶이 답이 되시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다가 목매어 죽고 깜짝 놀라서, 주님 뭔가 실수하신 것 같으시는데 내가 다시 구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주옵소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 주여.
그래서 다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답을 구하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장, 21, 23, 21, 22, 24, 24장 말씀인데, 제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배가 어떻게 그려졌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구름 속에 있는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만 주신다면, 아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만 하신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 이길 것입니다. 예,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역장님들이 매일 성경 3장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을 하고 카톡방에 올리시는데, 한 분이 그렇게 올리셨어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3장 읽어라, 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퍼뜨립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 나는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성경 3장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2번, 3번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남고 너 바쁘잖아. 너 할 일 많잖아. 드라마도 봐야 되고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너 바쁘잖아. 성경 보는 건 시간 낭비야. 인생의 낭비야. 예,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삶의 답이 있습니다.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답을 구해요.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구역장 중에 한 분.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비추이는 반딧불의 빛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구역장 중에 한 분이 올리신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요,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를 세워나갈 거예요. 삶의 어둠이 있고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디 작은 반딧불 하나의 빛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분은 많은 99개의 안 되는 이유보다 다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감사할 것이고, 그 감사 때문에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나는 것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는 나를 짓누르고 내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활력 있게 하는, 활성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멍에는 여러분, 지면 그 멍에를 내가 지는 순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될 것이고, 그 멍에를 지는 순간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심으로 오히려 더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보세요. 지난주 말씀 부흥회를 하면서 12월부터 제게 주어진 주님의 멍에였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가 말씀을 전해라. 주님, 매일 듣는 목사 설교 꺼들어야 되는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거두어 주옵소서. 허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 네 생각이야. 빨리 치워버리고 다른 분을 모시도록. 근데 주님은 계속 그 멍에를 제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하겠다. 구역장들한테 선포했는데도 자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선포했습니다.
멍에를 지는 거죠. 그 멍에를 졌을 때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많은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주여 내가 감사해요. 믿을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숨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꿈이 냉동된 이유가 뭡니까? 열정이 사라졌죠. 주님이 주신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렸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멍에를 맨 단계인가 멍에를 아직 못 맨 단계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시냐면 이런 분은 주의 멍에를 지금 매신 분입니다. 내가 하기 싫었어요. 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어요. 또 용납하기 힘든 사건이 내 삶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하기 힘든 일입니다. 주님 앞에 막 씨름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 어려운 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구와 내 마음에 싫은 게 딱 만나면요 내 마음이 다 불편해요. 그래서 삶이 짜증이 나요.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 그냥 화가 버럭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없다. 내 마음이 지금 막 복잡하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짜증이 난다. 옆에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쏟아부을 거야. 이런 분이시라면 그분은 지금 주님의 멍에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멍에를 메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고요. 그 주님과 함께 걷고 주와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좀 심하게 나가면 주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로서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제가 느끼는 그 고백 속에서의 그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주님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겁니까? 주님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부 때도 없더니 지금도 없네. 네, 그런 은혜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주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여러분 주의 멍에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나의 멍에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주님 그 멍에를 내가 메겠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상상하십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샘솟듯한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 강을 이루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동시키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두 제자가 블로바와 두 제자가 주님에게 말씀하시죠. 주님 아니고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꿈은 무너져 버렸고 몇몇 사람은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길을 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관련된 말씀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죠. 그때 두 제자가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사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내어주시자 그들이 떡을 받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호련히 없어지시죠. 남아있는 두 제자의 고백.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가 읽으시면서 답을 구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